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성령께서는 예수님을 광야로 내보내셨다. 예수님께서는 광야에서 40일 동안 사탄에게 유혹을 받으셨다. 또한 들짐승들과 함께 지내셨는데 천사들이 그분의 시중을 들었다. 요한이 잡힌 뒤에 예수님께서는 갈릴레아에 가시어 하느님의 복음을 선포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때가 차서 하느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미 예수님, 오늘 날씨 좋죠? 미사 오기 망설이셨습니까? 새벽 미사를 만들까요? 새벽 미사 하면은 딱 새벽 미사하고 낮에는 새벽 미사 빨리 하고 놀러 가야지.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본당에는 새벽 미사가 월요일밖에 없어서 새벽 미사를 아쉬워하는 분들이 혹시나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미사는 그 하루를 감사하는 시간인데 어떻게 보면은 저녁 미사보다는 아침 새벽에 이렇게 미사를 봉헌하면서 내가 오늘 하루는 더 하느님 뜻에 맞게, 또 오늘 하루는 더 용서하면서, 오늘 하루는 더 사랑하면서 살아야겠다, 이런 시간들을 가지면 참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근데 이거는 좀 수동적인 거고 꼭 미사가 있어야 그런 시간을 갖는 게 아니라 각자 집에서 이렇게 아침에 많은 시간 아니더라도 이렇게 일어나가지고 조금은 이제 나만의 어떤 공간에 자리 잡고 앉아서 이렇게 뭐 초를 켠다거나 아니면은 뭔가 나름의 이렇게 불을 이렇게 켜서 잠시 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내가 오늘은 어떻게 보낼까? 내가 오늘은 무슨 일인데 그 일은 어떻게 할까? 이렇게 잠시 생각해 보는 것도 참으로 좋은 습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잘 때 잠을 이렇게 자기 직전에도 이렇게 내가 오늘 어떻게 보냈지? 오늘 내가 감사했던 것은 뭐가 있지? 이렇게 생각해 보면 뭐 별것이 않은 어떤 날에도 그것도 감사한 일이구나. 오늘 내가 이렇게 아침에 나가려고 하는데 우리 딸이 이렇게 신발을 이렇게 가지런히 이렇게 놔준 것도 참 감사한 일이구나. 근데 그런 일 별로 없죠? 별로. 제가 지금 하도 오래돼가지고 기억이 안 나는 걸로 생각하겠습니다. 오늘 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광야의 유혹을 이렇게 받으셨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 전체가 보면은 이미 우리와 같은 그 인간이 되시는, 강생하셔서 우리가 되셨다라는 그 자체부터 시작해서 그분은 하느님의 외아들, 하느님이신 분으로서 겪지 않아도 될 일을 수도 없이 이제 겪어 나가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유혹도 그렇고, 그리고 어떤 고통도 그렇고, 순환도 그렇고, 십자가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이렇게 어떻게 보면 피해갈 수 있고, 아니면 겪지 않아도 될 일들을 이렇게 겪으시면서 조금씩 더 우리와 같이 서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더 이해하시는 거죠. 이미 우리를 다 아시는 분이시지만 더 가시적으로 우리를 위한 당신의 삶으로서 우리를 위해 서시는 것이죠. 이미 그분은 그분으로서 충분하신 분이지만 우리와 같은 인간의 삶을 겪어 나가심으로써 바로 이분이 우리를 구원하실 그분이시구나, 바로 우리가 믿는 하느님이시구나를 깨닫도록 그분의 삶의 모습들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내가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과시한다고 할까요? 그러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엄청난 착각입니다. 그런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인정해서 받아주는 차원에서 믿는 것이라면 그건 엄청난 오해입니다. 그분이 이 세상에 오실 수밖에 없고 십자가의 여정이라는, 죽음이라는 그 여정으로 가실 수밖에 없었던 예수님의 어떤 삶의 이야기들과 그 사건들은
바로 이 인간의 무지하고도 인간의 어떤 그 부족함, 나약함의 어떤 그 죄의 모습들이 더 이상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인류, 이 인간의 존재, 그리고 이 세상의 존재들을 더 이상 그분의 어떤 다른 방식으로서 누군가를 보내서 누군가를 통해서 전하는 그 방식으로서 구원하실 수 없다라는 어떤 결단의 선택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2독서를 보면 베드로 1서에서 그분은 어떤 당신의 어떤 죄가 아니라 우리의 죄를 대신해 어떤 짊어짐으로써 단 한 번 그 죄를 완전히 없애시는 그런 분으로 오신다라고 고백합니다. 다시 말해 당신의 어떤 잘못을 통해서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그 불의한 자들, 그러니까 당신을 인정해주고 당신을 받아들이는 그런 이들뿐만 아니라 불의한 자들을 위해서까지도 당신의 어떤 목숨을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전적인 사랑, 어떤 조건, 나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겠다라는, 나를 좋아해주는 사람만 좋아하겠다는 어떤 그런 마음이 아니라 모든 이들을 위해서 내 가진 모든 것을 온전히 내어놓을 수 있다라는 어떤 전적인, 어쩌면 우리의 인간적인 방식으로는 절대 이해할 수 없는 그분의 방식으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러한 삶을 선택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 우리가 그분을 알아보고 그분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은 그 전적인 방식으로 우리를 다가오시는 예수님을 안다라는 것은 인간적인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것인 것이죠. 그래서 어쩌면 이 신앙은 우리가 이성적인 모든 판단과 어떤 것들을 이렇게 식별하고 나서 그분을 믿어야겠다라는 것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분께 대한 믿음이라는 그 바탕 위에서 그 삶을 더 깊이 들여다보고 그 삶 안에서 나를 더 깊이 들여다보면서 믿게 되는 신앙인 것이죠.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는, 그분이 우리에게 알게 해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신앙 안에서 그분을 온전히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 안에서 청하게 되는 것은 늘 끊임없이 그분께서 주시는 그 은총이라는 것, 그분께서 주시는 그 지혜라는 것, 바로 그분이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실 때 우리가 그 길을 갈 수 있다는 그 겸손의 고백을 드리게 되는 것은 마치 우리가 어떤 노력을 일궈서 그분의 나라에 드는, 그분의 마음에 드는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노력 위에 그분께서 주시는 그 은총에 힘입어서 우리의 능력과 자격을 훨씬 뛰어넘어서 우리가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우리의 어떤 비천함, 우리의 어떤 나약함을 더 절실하게 깨닫는 자리, 바로 그 자리가 오늘 복음에 얘기하는 그 광야라는 장소입니다. 광야라는 장소는 아무런 준비가 되어지고 아무런 마련되어 있음이 없는 그런 무의 장소입니다. 그런 장소에서 느껴지는 인간적인 유혹들이 있죠. 배고픔의 유혹, 목마름의 유혹, 여러 가지 어떤 추위의 어떤 어려움, 어떤 뭔가 홀로 떨어진 어떤 두려움, 고독의 외로움의 어떤 유혹,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어려움들과 유혹들을 이렇게 느끼는 그 광야라는 장소에서 오로지 우리의 이 모든 것을 이렇게 이기도록 넘어서도록 하시는 그분이 누구신지를 절절하게 깨달았던 많은 이렇게 수도자들 그리고 많은 어떤 이렇게 예언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자신의 어떤 삶에서 어떻게 보면 자신만의 어떤 고립되어지고 뭔가 아무런 뭐가 없는 그런 장소로 나아가서 또 하느님을 만나려고 했던 이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광야가 그냥 우리의 상상으로 사막 혹은 뭔가 그런 장소라고 상상해 볼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광야는 오늘의 우리 현실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 그 자리일 수 있습니다. 뭔가 풍족함이 넘쳐나는 듯하지만 거기에서 뭔가 늘 한계를 느끼고 뭔가 많은 것들이 다 마련되어 있는 듯하지만 늘 거기에서 뒤처짐을 느끼고 그러면서 거기에서 느끼는 어떤 시기, 질투, 욕망, 어떤 탐욕 그런 나의 어떤 마음의 노골적인 것들이 더 기승 부리는 이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떻게 보면 철저하게 우리 자신이 늘 갈증을 느끼고 늘 뭔가 채워지지 않는, 늘 뭔가 채우는 듯하지만 늘 소진되어 버리는 그런 광야의 삶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더더욱 예수님이 느끼셨던 그 유혹, 마귀의 유혹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끊임없이 그런 욕구적이고 권력적이고 뭔가 남들보다 더 많은 부, 명예를 누리려는 어떤 그런 유혹에 거의 이렇게 휘둘리고 살아가고 있죠. 그럼 우리의 삶 안에서 과연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모든 것들이 그냥 단지 어떤
세상에서 누리는 혜택이고 뭔가 이것만이 우리의 삶을 정말 기쁘게 하고 풍성하게 하고 뭔가 완성시켜내는 것이라고 했다면 이미 세상 안에서 많은 부와 권력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 많은 어떤 것들을 혜택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일 겁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런 것들이 그 사람의 행복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사회 곳곳에서 우리의 세상 안에서 아주 절실히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자리가 광야이고 이 광야의 자리에서 진정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더 곰곰이 숙고하고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 신앙을 사는 것이고 이 신앙을 통해서 우리라는 인간 존재가 세상에 나서 삶을 산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더 깊이 돌아보고 그리고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우리라는 존재를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우리를 창조하신 그분께서 우리를 그냥 세상에서 열심히 노력해서 돈 많이 벌고 자식 많이 낳고 뭔가 이렇게 성공해서 그런 삶을 살면 행복할 거라고 그렇게 우리를 보내셨는지 하나님께서 우리 세상에 나서서 네라는 존재가 한 인간으로서 비천하고 나약하고 부족한 존재이지만 네가 가진 그 나약함과 부족함, 비천함이 네가 삶을 살아가는 그 행복의 것들을 찾아 나가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하나도 없다라고 나약함이 하나도 없다라고 어쩌면 네가 누구에게 던지는 작은 손길을 통해서 어떤 누군가는 거기에서 생명을 얻고 어떤 누군가는 거기에서 용기를 얻고 희망을 얻고 기쁨을 얻을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더 우리보다 우리의 것을 더 많이 느끼시고 또 더 많이 이렇게 경험하시면서 어쩌면 우리의 고통보다 더 지극한 고통을 겪으시면서까지 우리에게는 더 이상 나아갈 수 없어. 죽으면 다 끝이야. 죽으면 모든 것이 죽으면 싸들고 가나? 죽으면 다 끝이야 라고 말하는 우리의 인생의 어떤 그 유한함 안에서 그분은 그 죽음마저도 완전히 되바꿔 놓으셨지요. 바로 우리에게 그 죽음이라는 것은 새로운 삶으로 넘어가는 문이라는 어떤 새로운 시선, 새로운 관점으로 우리에게 초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신앙을 산다라는 것은 분명 지금 살고 있는 삶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모든 삶을 통해서 우리라는 존재, 이 약함의 존재가 얼마나 귀함의 존재로 거듭나는 존재로 나아갈 수 있는 그리고 이 그냥 늘 유혹과 어떤 한계에 갇혀진 존재가 얼마나 그 영원함의 존재로 나아갈 수 있는지를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고 계시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사순이라는 어쩌면 예수님의 순환을 묵상하는 시기는 그런 우리 자신을 더 깊이 들여다볼 수 있는 그 예수님의 우리를 위한 그 순환의 여정에서 왜 그분이 겪으셔야 될 순환이 있으셨는지 그리고 왜 그분은 순환을 왜 십자가를 지셔야 됐는지 그리고 왜 그분은 죽음을 맞이하셔야 되는지 왜 그분은 그 반대자들을 다 끌어안으시면서까지 그 죽음을 사셔야 했는지 그런 삶을 우리가 더 하나하나 되짚고 오늘 유혹의 사건부터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되짚어가면서 그분이 이 모든 것이 우리 모두를 위한 사랑의 어떤 모든 것이었구나.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그냥 사랑하고 싶은 사람만 사랑한다면 어떤 조건으로만 사랑한다면 할 수 없었던 그분만의 정말 전적이고 아주 자기 헌신적인 사랑이었다는 것을 절절히 깨닫게 될 것 같습니다.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은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그런 마음들을 이렇게 느끼며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 자녀가 뭔가 잘나서 뭔가 성공해서 뭔가 잘해서가 아니라 그냥 내 자녀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그 어떤 허물과 어떤 부족함에도 그 자녀를 위해서 내가 가질 어떤 것이라도 다 내어줄 수 있는 마음으로 이렇게 살아오셨습니다. 우리 한 인간이 우리 자녀들에게 갖는 그 마음이 그럴지언정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갖는 마음이 그보다 크지 않을 수가 없겠습니다. 어쩌면 그분은 지금도 바로 이 순간에도 우리 모두를 위해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이렇게 지켜보고 부르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지켜보시는 하나님 앞에 그리고 이 사순의 여정 안에서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보여주신 그 삶을 통해서 우리 각자가 갖는 그 새로운 그 은총의 여정을 우리의 새로운 삶으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청하면서 걸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사순 첫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이제 40일의 사순의 여정을 이렇게 걸어가면서 엘리야가 그 하느님을 만나는 호레산으로 가기 위해서 40일을 주야를 밤낮을 따지지 않고 이렇게 걸었던 그 어떤 어쩌면 이렇게 두려웠고 뭔가 외로웠고 힘들었고 그 수많은 어떤 시간들을 통해서 기필코 하느님을 만나고 말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걸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 안에서 수많은 어떤 세상이 주는 안락과 풍요로움 그리고 편리함 그 많은 어떤 것들이 아니라 진정 우리의 신앙이 주는 그분의 사랑을 같이 그분의 그 사랑의 진가를 우리의 삶에서 만나고 체험하고 나누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의 여정을 그분의 옆에서 같이 걸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사순의 첫 번째 주간을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십자가 길로 나아가는 그 여정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은총을 청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 수